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지난 우리 화요일에 일어난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때문에 참 지난 한 주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6명이 이제 아시안이었고 또 그 중에 4명이 우리 한국계였기 때문에 물론 예전 우리 조지 플로이드가 이곳에서 또 죽임을 당했을 때도 참 우리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직접적으로 또 많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화요일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격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번에 피해를 입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이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시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과 또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고 또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그런 일이,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좋아하셨습니까? 수학 참 여러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 그러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그렇게 집중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예전에 수학 실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 사과가 이제 위에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과를 2개를 더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사과가 이제 몇 개가 됐을까요? 예, 여러분 잘 맞추셨습니다.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바꾸면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됩니다. 참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굉장히 좀 더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복숭아를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이 말도 없이 2개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개가 남았습니다. 5에서 2를 빼면 3이 된다. 자, 이것이 5 빼기 2는 3.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참 우리가 이 빼기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감정도 있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왜 이 먹던 걸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먹는다든지 이걸 뺏어가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덧셈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더하기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어쨌든 뭔가를 더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곱하기 나누기 더 이제 어려운 미분적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게 됩니다. 덧셈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좀 더 이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더하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체중이 많이 늘지 않으셨습니까? 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는 뭐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해가 바뀌고 또 한 살 더 먹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떡국을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덧셈에 대해서, 더하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덧셈에 대한, 더하기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 이름 자체가 덧셈, 이름 자체가 더하기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영어 이름 조셉을 쓰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 이름의 원래 뜻이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면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더하기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 이전에 이제 한 아이를 주셨으니까 또 다른 아이를 주십시오라는 이름으로 그런 더하기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아이에게 우리의 그런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투영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세 번째로 스티뮬러스 그 책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그 세 번째 그 책을 이제 받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 줄까? 그러면서 이제 구글에다가 네 번째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네 번째 또 받으면 또 다섯 번째는 언제 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하고 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더하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더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더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일 마지막에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했느냐 하면 3,000이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처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날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숫자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더하십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번에 3,000명을 더하셨는데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하시고 그 다음에 또 더하시고,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더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41절 그 다음에 47절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더하더라, 47절에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인클루시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앞에 뒤에 있으면 그 감싸고 있는 내용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인클루시오, 그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42절과 46절을 보면 이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떡을 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는데 바로 그것이 떡을 떼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 이 41절과 47절 사이에 들어있는 42절과 46절에 지금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이 떡을 떼는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떡을 떼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신년 비전 세미나 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한 장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영적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모여서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모이는 우리 친교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하게 하시고 또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이 44절과 45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는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고, 또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슬라이드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더하고 또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떡을 떼는 공동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제일 깊은 곳에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바로 서로 통용하고 팔아서 나누어 주는,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더하심의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깥에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하게 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일 가운데 있는 서로 통용하고 또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빼기가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이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미 앞에서 그 떡을 뗀다라는 말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더하기가 되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빼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빼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하기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하기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더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손해를 보아야,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빼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더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더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 재물과 그 사랑을 팔아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고 또 더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부흥하고 더하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내 인생의 더하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내 인생에서 팔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손해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하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에 전도 세미나를 이제 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손해를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